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받아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습니다. 뭘까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요, 높이 날아서 이 독수리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목을 계속 쪼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독수리가. 그런데요, 아무리 목을 쪼우고 대들어도 독수리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지금 저 자세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한 가지는 독수리가 하는 게 있어요. 날개를 쫙 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까마귀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목을 쪼우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돈이 내 목을 쪼우기도 하고, 건강이 내 목을 쪼우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집안 안에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그 문제들이 나의 목을 쪼우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독수리처럼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 높이 날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까마귀와 같이 내 목을 조르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작정하고 내 목을 쪼우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까마귀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살아가도록 어떤 상황 속에도 내게 주신 꿈, 인생의 비전, 그 어떤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승리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거 소망이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을 얘기합니다. 삶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살고 싶어. 모든 사업이고 직장도 포기했는데 다시 뭔가 하고 싶어. 열정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소망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스라고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밑에서 받쳐준다,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될 때에 소망, 열정도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깨지고 나면 살고 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도 포기하고 아내의 자리도 포기하고 부모의 자리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왜 살아야 돼?
내가 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왜 살아야 돼? 내가 저 자식들을 왜 키워야 돼?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소망이 안 생기죠. 열정이 안 생기죠. 그러니 다 엎어버리고 싶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 삶 속에는 소망과 열정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믿음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줘야만이 그것을 얻어먹고 동양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눈이 떠여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물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지요. 눈을 뜨게 되고 놀라운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절망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은 그 사람의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을 뜨고 싶다는 거, 이렇게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그 열정이 그 가슴 속에,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뭘 할 때 열정이 생깁니까?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하나로 게임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열정이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사랑해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게임 돈 투자해서 사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또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게임을 위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돼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내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가?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물론 그러죠. 먹고 살라고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왔다. 근데 그것 속에도 약간의 거짓말은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은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나마 이 일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도 피곤한데도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하잖아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탤런트를 드리기를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냥 학교나 왔다 갔다 한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회사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뭔가가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를 한다고 문만 열었다가 닫는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열정이 있어야죠. 그 열정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터치가 돼야지요. 그래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열정이 생기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거든요. 소란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귀는 들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기적을 만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르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세요? 나사렛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지명을 붙인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 나사렛 예수, 지명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뭐 이름 석자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오신다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당신입니다 하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블랙핑크 맞나? 블랙핑크가 노래한다고 그냥 뭐 모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가사 내용도 알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따라하잖아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슴 속에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51절 끝에 보면 맹인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보고 살게 해주세요.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에게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옆에서 제자들이 말려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내 대신 살아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내 대신에 눈을 감고 뭐 맹인으로 살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줄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은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하실 수가 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외모를 보나 속을 보나, 물론 가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단 하나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눈을 떠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정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7절의 말씀에 보시고 또 5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앞을 못 보고 거지였습니다. 평소에도 남에게 이렇게 손 내밀고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돈 몇 푼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에 내 모습만 알아.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의 고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한 확신과 소원이 있었잖아요. 한번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여, 내 소원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꾸짖어도 전혀 그 사람들의 예의가 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내게 주어진 열정과 소망이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얘기가 너무 크게 들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열정이 식어가고 있구나. 내 안에 소망이 죽어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상황이 어떡하든 옆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말리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열정과 뜨거움과 소망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목표는요, 인생의 목표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내 가슴 속에 살고자 하는 의욕과 살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 오늘 이 사람 바디메오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목표를 향해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분이면 당연히 아이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업을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사업 좀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를 믿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뭔가 안 되면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소원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분명한 열정을 가지시고 주변이나 그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 움직이시고 행동하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는 테스트몬이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또 다른 하나 간증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증을 보고 오늘 바디메오의 간증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뒤집어진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의 눈이 뜨지 못하고 있느냐? 당신의 영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봐라. 나보다는 당신들이 낫잖아. 당신들은 거지도 아니잖아. 동양하지도 않잖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뭘 불평하고 힘든다고 그러냐. 나를 봐라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커스를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옆에서 말려도 크게 외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좀 보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태여 자꾸요, 먹기 싫다는 사람에게 먹을 거 자꾸 주지 마세요. 고마운 거 몰라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왜? 내가 지금 배부른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도 굶기를 잘해가지고 일단은 많이 나누고 먹는 걸 좋아하잖아. 마음은 알겠는데 달라. 주려면 돈을 주세요. 밥을 주지 말고. 이렇게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할 수 있을까? 그 부르짖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가 외쳤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 비참하고 그동안에 멸시당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인생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들처럼 세상을 보고 살고 싶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커스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했습니다. 왜? 바디메오의 큰 소리로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아주세요.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겉옷을 버리고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소리만 듣고 대충 감 잡고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눈을 뜨고 살고 싶었으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하라고 그거는 금기어래요.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빠하고 전화도 안 할 수가 있어. 알아서 할 건데, 근데 문제는요, 안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해야 될 분명한 열정과 이유가 내 안에 없어. 일단은 괜히 결혼하고 나면 남자 하나 끼고 또 그거 챙겨야 될 것 같아. 머리가 아픈 거야.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지금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문집사님만 빼고, 또 여기 뭐 김치랑 집사님, 권 집사님 워낙 와이프를 좋아하니까 여기도 빼고, 몇 가정은 빼고,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빠처럼 또 아들 하나 키우라고? 싫대. 엄마는 매번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걸 봤거든. 내가 왜 그 인생을 사냐? 시집 얘기도 꺼내지 말래. 그 결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부르짖음이 없이 교회 와서 기도 안 해요. 해야지 뭔가 열정이 있으면. 근데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나 때만 해도 결혼 못하면 결혼하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식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말고 하면 돼요. 언젠가는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뿌려보세요. 뿌릴 때 뭔가 안 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는 할 게 없어라고 돌아보세요. 어딘가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믿음 안에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한국은 요즘 55세만 돼도 은퇴입니다. 재밌는 건요, 55세만 돼도 이제 죽는 날을 카운트하고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 구조가, 시스템이 55세에 은퇴할 뿐이지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100살이 넘어요. 연금이 지금 쪼달린다 그러잖아요. 하도 오래 사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가 되면 그거 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연금을 낼까 말까 고민도 한다잖아요. 오래 사니까. 그런데 실상 마음은 보세요. 아니에요. 회사만 딱 나오면, 손만 딱 놓으면 55세 이후로는 뭐 길어야 65세, 그러면 내 인생이 끝이라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자식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들에게 열정과 소망과 삶의 이유를 보여주는 게 부모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니야, 나이는 그냥 나일 뿐이야. 가슴에 열정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뜨고 나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시집가고 싶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문제 주실 때,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간구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간구입니다. 간구. 너희는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는 줄 때까지, 간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요. 해결해 주세요. 눈 뜰 때까지 나는 못 가요. 해결해 줘요, 하나님. 매달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인생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결론을 지읍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 형통한 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도 겪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거에 따라 인생은 업다운이 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쳐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 삶에 일어났는가? 그렇지, 이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이야. 그 열정은 그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때문이야. 그리고 크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 잡은 내 딸, 내 아들,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는 절대로 포기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부르는 찬양입니다만은 이 찬양에 주께 포기란 없네. 그리고 밑에 가사를 또 이렇게 갈로 친 걸 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렇게 적어 있었어요. 그게 훨씬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에도 포기와 실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